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뵈니까 야고비가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들을 뵈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 저는 오래전에 81년도부터 미국을 이렇게 다녔지만, 또 동부 지역, 서부, 남부 이런 데로 또 부흥회도 다니고도 했지만, 이번에 처음 이 루이빌에 왔어요. 여기를 지나다니기는 몇 번 했는데, 요 위에 올라가면 인디애나 폴리스인가요? 거기에 또 몇 년 전에 총회가 있어서 왔었지만 별 여기 용고가 없어서 못 왔는데, 이번에 왔습니다. 와서 여러분들 뵈니까 참 감개무량하고, 또 이제 우리 아들 목사님이 목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한 2년에 한 번씩은 또 올 수 있겠죠. 또 올 때마다 뵈면 참 좋겠고, 제가 이제 설교를 좀 여기서 하려고 그러니까, 원래 부흥회를 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이제 떠들고 소리 지르고 또 이렇게 또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우리 선교 교회, 그러니까 선교 침례 교회 이러면 좀 제가 지금 듣기에 괜찮을 때, 선교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결 교회 같은 이런 그 발음이 돼서 홈피를 통해서 설교를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목회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니까, 설교가 내용 전개는 아주 좋은데 아직 이제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항상 인생 경험을 이렇게 보면서 미숙한 점이 늘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제 훈련되면 좀 훌륭한 그 설교자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가능성을 내다보고 감사를 하고, 특별히 또 장모님 되시는 권사님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들이 자녀들이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은혜 받는다는 게 쉽지 않지만,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감사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감독을 하고 해리슨 포드라는 사람이 주연을 했던 그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영화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보셨으면 제가 말하기가 참 편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리즈 영화였는데, 이 영화들을 보면 아주 스릴이 넘치죠. 이런 어드벤처 영화를 보면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첫째가 꼭 위험한 장면들이 곳곳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고학자인 주인공이 유물을 찾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복잡한 비루가 생기기도 하고, 또 비밀병기가 불쑥불쑥 나타나기도 하고, 갑자기 화살이 날아오기도 하고, 함정이 나타나고 뱀이나 독약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주인공이 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평탄하고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위험한 곳이 도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고약한 악당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 악당들은 아주 끈질기게 주인공을 공격을 하고 아주 못살게 구릅니다. 또 세 번째, 주인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함정에 빠지거나 다른 곳에 이르러 뭔가 벽을 만지고 더듬다 보면은 비밀문이 나타나고 벽이 스스로 열리기도 하고, 독약이 있어도 주인공은 먹을 뻔하지만 먹지 않고, 먹는 것은 악당이 먹습니다. 지진이 나거나 동굴이 무너져도 주인공은 죽을 뻔하지만 죽지 않고 탈출을 합니다.
희한하죠? 이런 영화뿐만 아니라 또 플래턴 같은 영화 혹은 뭐 이런 영화를 봐도 총알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 총알을 다 잘 피해 다녀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겠죠. 또 서부 영화, 깽 영화를 봐도 주인공은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시나리오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본을 짜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나리오라고 하는 저 바이블, 성경을 주셨는데 저 성경을 보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런 가정에서도 반드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살아남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엑스트라도 아니고 악당도 아니고 주인공입니다. 왜 주인공인지 아세요? 요한복음의 1장 12절에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약간의 좀 함정으로 괴롭힐 수는 있어도 절대 죽도록 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화를 주셨는데 완벽하게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서 확실히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망하기는 아예 틀렸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예. 절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0장의 28절과 29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아버지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 뺏어갈 자가 없다.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자녀인 것이 내가 분명하다고 하는데 그 악당이나 악한 자가 나를 뺏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뺏는 자가 더 능력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바냐서의 핵심은 3단계로 나눠지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알고 계신 분이 아니죠. 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서두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누구나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마지막은 남은 사람들에 대한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남은 사람들에 대한 축복의 약속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1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한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현손이 뭡니까? 5대째 된다 그래요. 5대. 16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원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걱정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할 수는 없으나 걱정을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걱정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뭐 한국에서 사셨을 때나 미국에서 사시는지 알았지만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부모하고 같이 가게 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혼자 놔두면 두렵지요. 예,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두려운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지옥을 향해 추달아가는 사람을 건져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해요. 왜요? 믿음이 약하니까. 이제 세상 가요도 그러잖아요.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는 그 여인. 저분은 굉장히 나에게 있어서 보화와 같은 사람이야.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데 마음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잡지 못해. 떠나간 후에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잡아야 할 때 꽉 잡는 것이 그게 수지 맞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런 말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을 기운을 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두 손을 들죠. 두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아말렉이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패하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오래전에 갔는데 느비딤 그쪽에 모세가 앉았던 자리라고 선교사님이 말하는데 그게 실제 그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올라가서 제가 손을 얹어봤는데 한 20분쯤 손을 얹으니까 손이 자꾸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들 보고 두 사람 보고 손을 받들어라. 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응? 그런데 이 손이 내려온다는 건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운이 빠진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니까 기운을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우리 영어 성경의 리빙 바이블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cheer up라고 그래요. 힘을 내라. 분발하라.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표준에 맞도록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뭐냐? 기죽지 마라. 용어가 좀 불교나 이런 데서 쓰는 용어 같기는 하지만 기죽지 마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면 기죽지 마세요. 교회에 또 뭐 수가 많다 적다 이것도 보고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좀 키가 작다. 절대 기죽지 말아요. 세계적인 영웅들은 전부 키가 큰 놈은 하나도 없고 작은 사람이었어요. 나폴레옹을 비롯해서 스탈린이라든가 무소린이라든지 나만 커요. 근데 그것 죽을 필요 없어요. 또 우리가 세상의 연세를 또 많이 들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왜 하면 안 하세요? 아니 무슨 연세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예수님하고 비하면 2000분의 1 아닙니까? 2000분의 1. 아니, 2000년이니까 뭐 2000분의 1. 예수님에게 배우는 그 나이 보면 무드셀라에 비하면 아직 세 발의 피도 안 나잖아요. 그거 기죽을 필요 없어요.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에 보면은 김미화라는 여인하고 이상국인가 김상국인가 같은 그 부부 역할 나오는데 검은 테이프로 눈썹을 일자로 탁 길어놓고서 부부 역할 할 때 음액이사로 하고 야구방망이라고 두들겨 패잖아요. 이게 기가 죽는다는 그 말은 뭐냐면 힘이 없어서 힘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기운이 없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어도 지금 현재 상황이 현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기죽지 말아라. 왜? 이 포로에서 해방시키실 자가 하나님이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기죽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므낫세라는 나쁜 아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왕의 좋은 자녀가 나는 좋은 부모의 좋은 자녀가 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통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아들이 아니고 나쁜 아들이 태어났어요. 므낫세 왕의 좋은 왕이 아니고 폭정을 하면서 그렇게 있는 동안에 유대 민족은 심각한 도덕적 혹은 종교적 부패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소위 종교적 혼합주의의 성행이 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종교는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종교고 기독교를 종교로 보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선한 자를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고 기독교는 절대 선하신 능력자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향해서 사랑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고 긍휼이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요한복음의 15장 16절에서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가는 줄로 생각을 해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믿음을 주신 것 자체가 그게 선물입니다. 내 힘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사람들은 종교는 일반적이다 같은 거 아니냐, 그 절대 선한 자를 찾아가는 목적이 같은 게 아니냐.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찾아가려고 해보는 건데 절대 선한 자, 너 모르겠는데 어디서 왔어? 루이빌에서 왔어? 너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만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 형편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또 진리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됐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태양신의 숭배가 성행을 했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 목상 숭배, 강신술, 우상 숭배, 매춘 행위가 나라 안팎에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대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다시 스바냐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합니다. 멸망 속에서 주어진 구원의 약속, 이 약속의 포커스는 반드시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는 겁니다. 현실은 절망이지만 미래는 아직도 희망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 희망의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 남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격려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시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16절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다시 말하면 위축되지 말라. 기죽지 말라. 힘을 내라. 분발해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여러분들 자신에게 내려진 말씀으로 받으시면 크나큰 은혜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스바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져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나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비록 수가 적고 비록 우리가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나에게 힘을 주시니,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셨으니, 절대로 위축되지 말라고 하셨으니, 힘을 내고 분발하라고 했으니, 나만이라도 한번 힘을 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저는 서두에 어떤 금년에 경상북도 경찰청장 그 부임 첫 예배에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서울에서 KTX를 타고 갔어요. 가가지고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런 설교했어요. 어떤 분이 경상북도의 도경찰청 경무실장 목사님이 저에게 힌트를 주는데, 목사님 참고로 우리 경찰청장님은 불교인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나는 원래 불교인을 잡는 전매 특허를 받은 사람인데 잘됐다. 설교로 딱 올라가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아멘 그런데 그분만 아멘을 안 해요. 그 청장님, 목사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하고 목사가 아멘 그러면 할렐루야 하는 것이 그게 설교하는 사람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하고 이 박자가 잘 맞아야 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 경찰청장님 믿다가 아멘. 그 끝나고 식사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대구경찰청장 하다가 경남경찰청장을 하고 나머지는 경남으로 또 내려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겁니다. 찬송가에서도 보면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간다고 그랬지. 주를 앙모하는 자 내려가.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주를 앙모하는 사람은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제 경상북도에서 경기도로, 서울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제대로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 나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안 나갔대요. 옷 벗었어요. 잘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짓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해주마.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않도록 지켜주마.
나 여호와는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애굽과 구스를 속량물로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저 고레스 왕을 사용하십니다. 고레스 왕을 사용하는데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레스 나의 종, 나의 이 종을 나의 오른손으로 잡고 열국을 항복시키고 열왕의 허리를 부르고 내가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닫힌 문을 열게 하고 세빗장을 꺾어버리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겠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부른 자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대에 사람을 필요해서 쓰시기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꽉 잡으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쓰십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신약에는 어떠냐? 끝까지 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 아내가 맨날 그러는 소리가 여보, 아무래도 내가 당신보다 먼저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죽거든 애들한테 의지하지 말고 저 양농원이나 그런 데로 가는 것이 어떻겠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둘이 한날 한시에 죽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거 참 하나님께서도 그 행정 처리하시기 바쁘실 텐데, 그 쉽지 않은 일인데, 그 평생을 같이 살면서 말이야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일도 없었는데 뭐 그렇게 같이 죽으려고 그래? 응? 그냥 따로따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랑을 하고 너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해도 세상 끝날 때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영원한 파트너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파트너십이 되어주신다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니까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대요. 시편에 보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추방을 시켰답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대요. 근데 또 우리는 자꾸 기억하려고 그러죠. 옛날 거 자꾸 기억해내가지고 한번 붙어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도 기억하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것은 묻지 마시고 덮어두시고 미래를 향해서 달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17절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건져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손을 절대로 느려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을 짓습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사랑을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싸라 이러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애정과 크신 사랑이 있기에 성도들은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은다.
흐트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겠다. 누가 모은다? 하나님이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모아서 이 땅에서 너희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너희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모아놓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칭찬하고 명성을 얻게 한다. 명성을 한다는 게 뭡니까? 좋은 소문이 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시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모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드릴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여러분 성도들을, 가정을 분명히 좋은 소문으로 명성을 얻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호렙산 모래밭에서 애굽의 궁전을 보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불벼락 속에서 소낙비를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귀양간 반모섬에서 인류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끝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켄터키 선교 침례교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만, 그러나 그 문제를 안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문제의 요리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저 집사님, 제가 저녁 식사 초대를 가서 먹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조금만 먹으려고 그러다가 아예 그릇을 박박 긁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요리사십니다. 질병도 치료하시는 능력의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 여기 왔습니다만은 처음 왔는데 저를 그냥 또 이렇게 맛있는 것을 대접을 해 주셔서 제가 배가 쏙 들어간 사람인데 이거 좀 배가 좀 나오려고 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또 가서 운동도 하고 러닝머신도 하고, 제가 한국에 있으면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하는데 달리는 것만 8km 달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건강을 해야 자녀들에게 부담을 안 줄 것 같아서. 절대로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를 안고 사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꽉 잡으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한 가지 제가 유머스러운 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호랑이 아시죠? 영어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저는 몰랐었어요. 타이거시군요. 근데 이 호랑이하고 호랑이가 너무 며칠 한 3, 4일 동안을 굶다가 보니까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걸리기만 해라. 그러면 일단 배를 채우겠다 그러고서 들러 나갔는데 마침 토끼가 하나 발짝발짝 뛰어서 잽싸게 배가 고픈 김에 토끼 한 마리를 딱 낚아챘습니다. 딱 낚아챘는데 호랑이가 아주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토끼가 딱 얼굴을 쳐다보니 이건 누아 임마 이런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토끼가 그냥 이 호랑이가 토끼를 놔버렸습니다. 토끼는 도망가 버리고 호랑이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응?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너무너무 자존심 밤새 잠 못 자다 다음 날은 절대로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여기서 또 나갔습니다. 딱 가서 낚아챘는데, 그래서 딱 먹으려고 폼 잡고 이제 입맛을 딱 닦이는데 토끼가 딱 쳐다보더니 나야 임마 그러지 그래. 어제 잡혔던 토끼야. 그러니까 또 놔버렸지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한 거예요. 이 호랑이가 너무너무 자존심 상한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한국 속담에 상 3번이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꼭 윤노를 해도 삼승제를 해요. 상 3번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3번째 나가가지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요거 절대로 놓지 않겠다. 딱 잡아. 그래서 이따가 폼 잡고 있다 토끼가 팔쩍팔쩍 뛰는 걸 딱 낚아채가지고서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토끼가 한 마리 있어요. 그 말에 그만 토끼는 심장마비가 돼가지고 죽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소문 다 났어 임마, 이런 거예요. 이게 토끼한테도 겁을 먹은 호랑이라고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깜짝 놀라 소문났다. 이게 하나의 그저 유머 같은 얘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이 백을 믿고 절대 기죽지 마시고 누구 앞에 가서든지 자신 있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복 있는 삶인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도피하지도 마세요.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십시오. 문제가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크게 보면 안 됩니다.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산이 높다고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오를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것이지 산이 높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크게 보시면 그 문제는 작아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의 요리사이신 하나님이 문제를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갖다 주실 것이니까 우리 선교 침례교와 성도들에게 큰 부흥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영광을 받으셨는데 앞으로도 크신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크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이 부닥쳐도 기죽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